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태극 의료 선교부의 선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8월 6일 돌아오는 그날까지 의료 선교를 통해 아픈 영혼들의 육신과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정질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집회차 독일에 가셨는데 가는 교회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 성령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태국 의료 선교부 아버지 하나님, 태국에서 아버지의 아픈 영혼들 치료할 때에 그들의 육신이 변화되고 그들의 영혼이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믿음 붙들고 믿음을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집회차 독일에 갔는데 가는 교회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곳에 있는 교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교구가 헌신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갈 때에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요 예배에도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에서 아픈 영혼들을 치료하는 태국 선교팀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차 독일에 가신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는 교회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구교구에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드보로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시라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구름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오른손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으로 가득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산성이요 요새요 소망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바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주세요.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매일 삶 가운데 저희는 너무 나약하여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저희 공동체를 위해 몇 가지 기도드립니다.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여름 사역을 축복해 주세요.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연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준비하시는 각 교육부서의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매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교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곳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세요. 세계 곳곳에 나가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찬양으로 헌신하시는 다드림 찬양단과 드보라 찬양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안내와 그 외의 여러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정지 목사님을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여기 모인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특별히 지금 독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해 주세요. 남은 예배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찬송가 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곡은 미국 시골 농부인 마커스 웰스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그런 곡입니다.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는 웰스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그 토요일 오후였는데 이제 밭에서 일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성령의 그 영감을 받아서 이제 찬송 곡조가 이제 마음속에 떠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곡조를 기억하면서 집에 가서 가사를 정리하고 또한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그 다음 주일에 같이 불렀는데 그것이 나중에 출판도 되고 점점 알려지게 되면서 찬송가로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용은 어둠과 풍랑 속에서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그런 찬송입니다. 1858년 뉴욕에서 발행한 음악 잡지 뉴욕 뮤지컬 파이오니어 그리고 퍼킨스가 1864년에 펴낸 찬송집에도 이 찬송가가 실렸습니다. 우리 진실하신 주성령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성령 성모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별이 시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되리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김목진 형제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며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시고 봉사해 주신 우리 예배부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구교구 청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구교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찬양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드림 찬양단의 찬양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프로그램하고 우리나라 이세돌하고 작년에 작년 3월쯤에 이렇게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어떻게 바둑을 이길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죠. 뭐 이미 체스는 이미 이제 인공지능이 이긴 지 오래됐는데 바둑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랬었는데 이겼죠. 그래서 다 이겼고, 올해는 이제 한 판도 못 이겼잖아요. 우리 커제라는 사람이.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우리 이세돌이 1승을
사람으로서 1승을 했다는 게 아주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에게 환호를 했죠. 그래서 프로 기사 바둑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둑 선수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바둑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세돌 구단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권가병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는데 초등학교를 포기하고 아예 그 선생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지냈다는 거예요. 바둑을 배웠습니다. 그런 과감한 선택이 오늘 그 사람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나라의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에 열광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십니다. 사교육 시장이 70조라고 하죠. 10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70조랍니다. 사교육 시장이 그렇게 엄청나죠. 그리고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물질도 쓰고 노력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자녀를 잘 키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초등학생들이 집에 오면 놀 친구가 없습니다. 다 학원 가거든요. 그래서 놀 친구가 없다는 거죠. 엄마의 전략적인 선택이 이제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더 좋은 학원, 더 나은 입시를 위해서 미리 선행학습을 뭐 엄청나게 먼저 하고, 또 전문적인 것에 열광을 하죠. 바둑이 우승하면 바둑에 열광을 하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프로그램에 열광을 하고, 각 분야마다 막 이렇게 열광을 해서 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그러다 잘 되면 괜찮은데 이 모두 다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1등이 다 1등일 수는 없습니다.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그렇죠. 경쟁에서 우승을 하면 패배하는 쪽에 있고, 또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3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은 좋은 거 시켜줘야 했었는데, 우리 애들이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내가 그때 너무 심했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 만사가 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데 성격에 맞지 않게 내가 너무 심했어 하면서 스스로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교훈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좀 더 크면 이제 더 가관입니다. 크면 인생은 숙명으로 보면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미리 내 자신에게 정해진 운명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죠. 내 인생을 어떻게 나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될까? 나는 어떤 운명인가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라고 알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어느 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될까요? 하고 알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또 내 사람과 이렇게 궁합을 맞추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를 찾게 되고, 정치인들은 당선될지 안 될지 이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이에요. 잘 되면 용한데 틀리면 뭐 그렇죠.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이거 전 보는 거죠. 전 보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 터가 안 좋은가 하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 집에 이 터가 안 좋아. 아니면 조상 탓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는 거죠.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한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결과를 해석하려고 하죠. 이걸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죠.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불교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인과의 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간 외에 권위로부터 부여받은 운명이 아니다. 단지 과거의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이 세 가지의 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행동하는 거에 대한 업이 있고, 또 말하는 데에 대한 업이 있고,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하는 방식의 업이 있다. 그래서 신업, 구업, 의업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죠. 각각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또 간접적인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잘 종합해 보면 이제 현실은 결국 이미 과거의 원인이 결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그걸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것을 설명하면 악인은 옛날에 조상이 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선인이 고통을 받으면,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조상이 악을 행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업보를 받은 거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도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보면 이런 게 있죠. 말씀을 보면 시편 126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거 인과응보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또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그러나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 사상이 인간의 운명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 그 사상은 뭐냐면 오늘 결과가 항상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현상이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것은 아닌 거예요. 원인이 있어서 생기면 이런 거죠.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는 원인이고 죽음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고 없으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상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그게 아니죠. 뭐죠? 주님께서 죄가 없는데 돌아가셨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사상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죠. 물론 그러한 뜻의 말씀도 있지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었고 주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랑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이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원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때문에 얻은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가 다 원인은 있고 우리 운명이 모든 선택 때문이다. 우리의 선택 때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못 벗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 행위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 운명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명으로만 결정된다면, 선택만으로 결정만 된다면, 운명이 결정된다면 건축가가 열심히 집을 세우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열심히 세우면 되는 거고 파수꾼이 잘 지키면 그 성은 안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찍부터 늦게까지 수고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을 잘 쌓아도 그렇지 않고 파수꾼이 잘 지켜도 쳐들어오는 것이고 오늘 말씀이 솔로몬이
시편 127편을 지었을 때는 인생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나이 많아서 그가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이 누구죠?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가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출중하기 때문에, 지혜가 출중하기 때문에 세상에 소문난 사람이었고, 당대의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가 사는 모든 것들이 너무 화려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게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음성을 듣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도 또 동족인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당한 사람이었고 또 궁핍해서 춥고 헐벗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장막을 깁는 업을 삼았잖아요. 잘 못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탔던 배가 난파당해가지고 조난을 당하기도 했었고 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했었고 엄청 매를 맞아서 40에 하나를 감한 39대의 매를 맞고 5번이나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가 전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선포한 거죠. 자기가 수고한 것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몇 개인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사업에 성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자녀 교육을 잘해서 아이가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연구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큰 유익을 가져왔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수고와 노력이 어떤 일을 해냈다면 또 내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감동이 됐다면 내가 드린 헌금으로 교회를 짓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봉사했다면 내가 수고한 헌신으로 교회의 일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내가 수고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지금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의 힘으로만 결정이 된 거였다면 내 모든 인생을 내가 잘 결정해서 왔다면 사실 우리의 미래는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선택할 때마다 판단할 때마다 실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보다는 어둠을, 사실보다는 거짓을, 화목한 것보다는 불화를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용서보다는 비판하는 것을, 남을
끌어내리기를 더 잘 선택하는 우리 아닙니까? 생명보다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선택마다를 모두 다 이어졌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 한번 딱 감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모습 이대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텐데 주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다시 나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집에 또 나의 인생의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 선택할 수 있는 또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헌신의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저들을 보호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만이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각각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비판받아야 되고 나는 분명히 처단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그대로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안다 말씀하시고 나도 또한 너의 그 아픔 때문에 나도 고통당했었다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바로 용서, 용납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신데렐라를 우리가 잠깐 예를 들어보면 신데렐라가 요술의 힘을 빌어서 유리구두를 신고 황금마차를 타고 이렇게 왕궁에 가는데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모르시는군요. 네. 신데렐라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12시가 되면 모든 게 다 바뀌니까요. 그래서 종이 치자마자 치기 전에 얼른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다 이제 변하게 되죠. 자정이 되면 마차는 호박으로 바뀌고 말들은 생쥐로 바뀌고 옷은 누더기로 바뀌고 다 바뀝니다. 이게 은혜와는 좀 떨어진 이야기 아닌가? 은혜는 있는 모습 그대로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다시요. 우리의 마음에 없음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물질도 있고요. 재산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언변도 있고요. 심지어는 노래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많은 능력들이 있죠. 그 모든 것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사랑을 더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습 이대로인데 주님이 나의 모습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으며 누구를 또 이렇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용서와 용납이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서로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죠.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저 사람이 40평이고 저 사람이 80평이든 아무 상관없죠. 내가 10평이든 그렇지 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는 겸손과 감사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지만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갔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불리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지겠죠. 그러나 은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가운데 너무나 풍성히 하신 것, 주의 은혜가 내 잔이 넘침으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모습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또한 섬김과 헌신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흘러가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너무나 크므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가 어떠한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내가 어떠한 취미를 갖게 되면, 내가 어떠한 것을 배우게 되면, 내가 악기를 배우든지 어떠한 운동을 하든지 어떠한 것을 체험하게 되면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가 입속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계속 이야기하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넘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은혜를 이야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말들을 하게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집이나 여러분들의 구역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 내가 맡은 역할들이 그냥 억지로 끌려서 하는 일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지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함으로 그 헌신이 자발적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육체적인 힘듦을 동반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히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섬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러한 섬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은혜들을 같이 체험하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섬기도록 헌신해 주셨고 더욱 하는데 이게 초심이 이게 그냥 오래 안 가요. 지나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은혜가 없어지는 것 같고 직분이 오래되면 이제 겸손이 사라지게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직분자인데 라고 생각되어지게 되겠죠. 은혜를 알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 사도는 일꾼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는 것은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은혜가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우리 성락교회 지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급차를 타고 오고 멋있는 옷을 입고 오면 교회에서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이제 구역 예배라고 하는데,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 조금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1명이 갔는데 너무 꽉 차서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너무 중요한 것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넓은 평수에 사니까, 나는 좁은 평수니까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부족하지만 나타나는, 그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그 외침과 삶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신앙이란 그래서 용납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리고 헌신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남이 나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이고요. 내가 겸손하면서 늘 감사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요. 내가 헌신하면서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나의 부족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살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가진 것 때문에, 넓은 것 때문에, 혹은 좁은 것 때문에 사랑하시고 헌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1대1로 만나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허락하시는, 또 그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설사 잘못 판단해서 죄를 지었더라도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주님, 그분 앞에 돌아오는 용기 내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내가 알 때,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판단은 전부 헛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용서와 용납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감사의 신앙을 가졌으면 너무 좋겠고요.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전에는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고 나의 행동이 변화되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내 선택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순종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했고 진리보다는 거짓을 사랑했고 화목보다는 불화를 사랑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나의 비참함과 소망 없는 모습이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기대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늘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얼마나 더 크게,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오늘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쳐서 은혜가 내 삶에 가득히 채운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같이 찬양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멘.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에 많은 귀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부족한 나를, 약한 나를 주님께서는 강하다 하시고 또 중요하다 하시고 귀하다 하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참 기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숙명에 넘어가지만 우리는 그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